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니나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아마 근육이나 뼈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병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필 이날 와서 일하는가라고 분을 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푸는 것이 안식일과 오히려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요 그 뜻이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내에서 가지는 어떤 이해들이 율법적인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하십시다. 형식과 내용 이렇게 출발을 하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게 율법이죠. 또는 형식은 내용을 담는 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용을 담은 그릇인데 종종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어도 그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형식주의의 어려움이 있고 기만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물은 건 이것입니다. 회당장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분이고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제 회당장의 지적을 깨뜨리시는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답이지요.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굶어 죽게 하는 것이 안식일 수는 없죠. 법을 지키기 위하여 소나 나귀를
굶어 죽게 하지 않고 풀어내다가 물도 먹이고 꼴도 먹이는 것 아니냐. 그게 안식일 아니냐. 하물며 이 18년 동안 사단의 메인바 됐던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풀어줬는데 그게 잘못이란 말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율법의 내용, 율법을 주신 뜻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처음에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신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주고 자유를 줬다는 것은 지금 이 안식일의 이 병 고친 사건 속에서 말하자면 묶였던 것을 풀어 속이 드러나게 했다는 뜻이 되죠. 겉만 있었던 것에 그 안에 원래 담아야 할 것을 드러냈다는 뜻이죠.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이 묶음, 이 형식은 형식만 보존되었지 풀어봤자 속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풀어놓은 것은 율법으로 묶여 있었는데 풀어서 보여줬다기보다 원래 율법이 담으려고 했던 것을 예수님에 의하여 이제 드러냈다는 것이죠. 자유입니다. 사단의 묶음으로부터의 매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형식으로만 이해되고 형식으로만 소유됐던 율법, 인간의 어떤 정성들이 가지는 한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한 번 더 좀 진전된 예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장. 축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면으로 라인을 긋죠. 경기장을 구별해야 되죠. 그 축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면에서 약간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다른 경기에서는 이 옆에 있는 라인을 사이드 라인이라고 하고 골대 있는 라인을 엔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축구는 이쪽 사이드 라인을 터치 라인이라고 하고 이 골대 있는 것을 골 라인이라고 하며 다른 경기는 다 규칙이라고 해서 룰이라고 하지만 축구만은 로라고 해서 법이라 합니다. 대단한 잘난 척이죠. 그게 내용이 부실하면 자꾸만 형식에 무게를 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축구를 괄세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축구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의 줄을 그으면 특별한 경기장이 되죠. 경기장이 축구 경기는 아닙니다.
그 경기장이 있어야 축구가 성립이 됩니다. 처음에는 축구가 럭비와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 아십니까? 들고도 뛰고 놓고도 차고 그랬다가 럭비와 축구로 이렇게 나뉩니다. 규칙이 있어야 이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경기장, 경기 규칙은 경기 자체는 아닙니다. 경기는 경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이것이 왜 풀어주는 것이 자유라고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면 그럼 풀어주는 것은 모든 형식과 규칙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다. 우리의 못난 것과 무책임한 것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는 우리의 의문이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좋은가 하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책임으로 부릅니다. 책임이란 명예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 그리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짐승일 때, 그때는 방도가 없지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조건을 삼자거나 자격을 논하자는 구별과 심판과 우열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급한 존재로의 대접이요 부르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갖고 경기를 하는 것은 그 경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예술로 높입니다. 그렇죠? 축구를 손으로 공을 못 잡게 함으로써 발이 손보다 더 훌륭해지는 예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 보셨죠? 무슨 예전엔 펠레, 요즘은 메시, 이런 사람들이 공을 차는 걸 보면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지발을 차는 것 같아요. 공이 발 대신 붙어 있는 것 같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슛을 하면 발이 떨어져 나가서 골대 속에 들어가면 공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붙어 다니는지, 그냥 걸으래도 걸을 수 없고 그냥 뛰래도 뛸 수 없는 것을 공을 가지고 하고 수비수들을 서너 명씩 앞에 두고 그 장애를 뛰어넘어 비집고 그걸 만들어냅니다. 뭐 열광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가지는 이런 규칙들과 이런 무대들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느냐 할 때 이런 경기, 하나 더 나가서 어떤 예술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자유라고 일컬음으로써 규칙과 무대를 다 해체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장소와 규칙 속에서 오히려 무엇을 더 높은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난 고급한 존재요, 고급한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보실까요? 날은 더운데 왜 자꾸만 생각하는 설교를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이삭을 낳는 이 장면에서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낳은 사건을 예를 들어 이스마엘은 종이요 이삭은 자유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나서 종이다 하는 얘기보다 더 깊게 자기가 낳은 자식이다 이겁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든 자식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죠. 약속의 자녀죠.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원한 자녀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해서 난 자식입니다. 여기에서 신분이 자유인과 종으로 나뉩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냐? 유업을 이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아버지의 지위와 아버지의 명예를 잇는 자와 부림을 받는 자의 차이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종은 늘 가서 경기장에 줄 긋고 경기장을 다듬고 하는 일이 그의 일입니다. 자유인은 뭐냐? 그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경기장을 소유한 자라서 가서 경기를 할 자유가 있습니다. 경기를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경기의 규칙과 그 경기장의 그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규칙 내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자유인의 특권이죠. 경기를 할 수 있죠. 그 두 차이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규칙과 규격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내용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아놓은 것을 살라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경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축구를 하면 축구를 하죠. 농구를 하면 농구를 하셔야지. 농구공으로 유리창 깨기. 이건 경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준 없는 것이며 상식이 없는 것이며 미친 짓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늘 유리창을 깨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율법은 유리창을 깨라 그러고 은혜는 경기를 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은혜를 담아내고 은혜를 살아 숨쉬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꽃 피우는 무대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린 자유자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규칙과 규격을 따지는 일로 돌아다니면서 싸우지 마라. 경기를 해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께 뭘 따진 겁니까? 당신 경기장을 벗어났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모든 매인자를 풀으러 왔느니라. 뭘 풀으러 왔는가? 형식 속에 담아 보냈던 진정한 내용을 누리게 하려고 보낸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지켜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담아냈던
그것으로 약속했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자유인이 되지 않으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경기장의 주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을 가진 이의 종으로서는 경기를 할 자유가 없습니다. 너 오늘 줄 쳤냐? 잔디 깎았냐? 자갈 골랐냐? 이 얘기밖에는 서로 할 얘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율법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담아냈던, 그리하여 우리에게 넘겨주었던 내용을 누리고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면 이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해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맬까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경기를 하려면 줄을 쳐서 경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죽여버리나요? 아니요. 그죠? 파울을 한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중이라면. 그러나 종이 경기장을 가꾸지 않고 줄을 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매죠? 경기 중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계속 뭘 매죠? 율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내가 가진 자유가, 나에게 허락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들이 쓸데없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쏟아지지 않도록 계속 매야 됩니다. 줄을 분명하게 그어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뭘 하려고요? 경기를 하려고. 예전엔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갔더니 어느 친구가 오늘 강릉에서 6명의 아이들이 죽었대. 아니 왜? 셋은 금 밟아서 죽고 셋은 공에 맞아 죽었대. 피구한 얘기인데 우린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러죠. 영어로는 아웃인데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건데 우린 죽었다. 셋은 금 밟아 죽고 셋은 공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개개인이 이 넘치는 자유 속에서 매야 되는 것은 이것을 지켜낼 어떤 경기장을, 어떤 한계를 우리에게 자꾸 확인시킵니다. 그 확인은 누가 선을 똑바로 걷냐, 누가 더 분명하냐의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줄 밟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워진 줄을 다시 그 안에서 안으로 밀죠. 그러나 줄을 긋는 것이 전부인 이해 속에 있다면 줄을 지운 자는 죽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죽이는 것 외에 자기가 가진 것을 확인하거나 사용할 다른 이해와 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 금 밟았다. 예수님이 나 경기 중이다. 내가 슛을 때려서 골을 넣고 금 밟았다. 아무 일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메고 푸는 이 특권, 줄을 긋고 자유인으로 경기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불러 서로 사랑하게 하며 믿음으로 살며 자랑으로 살며
명예와 영광으로 사는 길로 부른 인생을 격려하며 확인하며 채우며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너질 수 없는 무대 위에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땅 메우고 우리가 줄건 것 아닌 더 큰 든든한 영원한 기초 위에 우리를 세우사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예수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 어떤 의지, 어떤 진심, 어떤 열망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복 주시려는 경기장 위에 우리가 들어와 앉아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만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어 경기장의 주인의 자녀로 경기장을 소유한 인격으로서 경기장을 이해할 줄 모르면 우리는 결국 정죄할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혹은 여러분의 도덕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내용을 가질 수 없기에 터뜨려지는 분노입니다. 적극적인 내용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격려하고 회복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겁니다. 율법이 경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법에다 대고 가르쳐 달라 그럴 수는 없죠. 우리만이 비로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법에다가 누가 가서 절을 하며 구하겠습니까? 법은 갖다 누구를 죽이는 근거가 될 뿐이지 누구를 살려내는 방법으로 해야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자의 진심은 뭘까요? 생명의 소원이죠. 옳고 그른 명분과 법칙의 소원이 아니라 생명의 소원이죠. 누구를 흉보고 정죄해서 메꿀 수 없는 생명의 소원이 생기죠. 모든 성도들이 가지는 진심인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알기에 늘 갈급하고 늘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를 공격해서 메꿀 수 없는, 모두가 다 됐다 그래도 내가 안 되면 그만인 하나님께 나와 붙들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가진 은혜, 자유, 예수 안에서 가진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 풀어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특권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유인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일들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셨고 우리의 삶과 생애 속에 간섭하시며 복 주시는지 이제 이해케 하셨으니 힘써 기도하며
힘써 노력하며 진심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이 자라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명예와 감사와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